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까지는 소위 말하는 오병이어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수많은 사람들이 먹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건을 기적 사건으로 이해를 합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어린아이 한 끼 식사밖에 되지 않는 작은 양이에요. 이 9절에서 말하는 여기 물고기 2마리, 여기에 물고기라는 단어는 옵사리온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옵사리온이라는 이 단어는 옵손이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옵손이라는 단어는 요리된 생선을 칭할 때 쓰는 단어예요. 요리가 된 생선. 그런데 이 옵손이라는 단어를 옵손이라고 쓰지 않고 옵사리온, 이온이라고 하는 단어를 붙이면 요리된 생선 가운데서 아주 작은 한 토막을 이야기합니다. 이 아이가 가진 물고기는 요리된 그 생선의 작은 한 토막, 그 2토막이에요. 그러니까 이 보리떡 5개를 반찬을 해서 먹을 수 있는 그런 물고기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것이 어떻게 그 아이 한 끼 식사밖에 안 되는데 많은 사람들을 먹였단 말인가? 결과가 어떻게 되었느냐? 13절 말씀을 보면 다 먹고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가득 찼더라.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먹었다는데 어떻게 또 12광주리에 가득 찰 정도로 남은 음식이 남았느냐? 몇 명이 먹었을까? 마태복음 14장 21절에는 이렇게 기록을 해요. 먹은 사람이 여자와 어린이를 제외하고 5,000명이나 되었더라. 남자 장정만 5,000명을 먹었다는 거예요. 그럼 줄잡아 최소한 10,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먹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기적의 사건으로 부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실은 이것이 기적의 사건은 맞는데 기적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사건은 아니에요. 이것은 시험에 초점을 맞춘 시험 사건입니다. 5절과 6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그러니까 이 사건은 빌립이라는 제자를 시험하기 위해 주님이 질문을 던지시고 그를 시험하기 위한 내용의 사건이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이라는 거죠. 왜 시험했을까? 이 시험의 목적이 뭔가? 이 시험을 통하여 무엇을 기대했는가? 이런 등등 시험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이 본문을 살피는 것이 성경을 정확하게 보는 것이라 이해하셔야 합니다. 5절 6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시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그러니까 빌립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은 시험을 위한 질문이라는 겁니다. 그 시험의 내용이 뭐냐?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이 10,000명이 넘는 이 사람들을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먹일 수 있겠느냐? 라는 것이 빌립을 향하여 주님이 시험의 질문을 던지신 내용입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는 이게 기적 사건이라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시험 사건이라서 중요합니다. 기적 사건이라서 중요하다면 이미 예수님은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고 이미 38년 된 병자도 고치셨어요.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기적이 설명이 되고 맙니다. 이 사건은 시험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됩니다. 왜냐하면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 신앙생활에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 시험이 중요하냐? 우리 신앙생활의 성패를 결정하는 것이 시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험에 이기면 신앙생활에 승리하는 것이요, 시험에 무너지면 내 신앙생활에서 무너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 신앙이 옳으냐 틀리냐, 신앙의 잘잘못을 구분하는 기준이 뭐냐? 이 시험이라는 것이죠. 또 하나, 시험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런 신앙생활의 성패를 결정짓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할 뿐만 아니라 이 시험을 위한 이 질문, 빌립에게 이르시되, 이 질문이 빌립에게만 주어지는 질문이 아니라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역시 동일하게 주어지는 질문이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이 중요합니다. 먼저 던져야 될 질문은 예수님은 왜 이렇게 시험하셨을까? 예수님은 이 시험하시는 목적이 뭐였느냐?
주님은 이 시험을 통해서 무엇을 기대하시는가? 예수님은 언제 시험을 하시는가? 이런 이제 질문들에 대한 우리가 답을 얻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첫 시간 이 내용을 살피려고 합니다. 그 첫째는 은혜를 받은 이후, 은혜의 수혜 후에 시험을 위한 질문이 우리에게 던져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5장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고 그 병자를 고친 사건으로 인하여서 연결된 5장 전체의 내용을 우리가 긴 시간 우리가 살피지 않았습니까? 그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주님은 제자를 향하여서 빌립에게 이르시되 시험하는 질문을 던지신 거예요. 그 38년 된 병자를 고친 그 사건은 어떤 사건인가? 예수가 누구신가를 가르친 학습의 사건이에요. 38년 된 병자를 고쳤다라는 말은 육신의 주관자, 주인이 누구냐? 이 사람은 38년 동안 여러분 가만히 병든 채로 있었을까요? 고침받으려는 무수한 노력이 그에게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38년이라는 세월 동안 고치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그 병을 고치셨다는 말은 육신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예수는 누구냐? 육신의 주인이요, 질병도 넉넉히 고치시는 분이다라는 사실이 교육이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5장 14절에 보면 이 나은 사람이 성전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던가요?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것이 육신의 질병을 고친 사건이기도 하지만 그 사람의 죄를 사하여 주신 내면적 의미는 죄에 대한 용서의 사건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시냐?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의 주인이시고, 이것이 5장의 사건을 통하여서 제자들이 학습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은혜의 수혜라고 부릅니다. 이것을 우리는 은혜를 입었다, 은혜를 받았다라고 부릅니다. 돈을 얻는 것보다, 밥을 얻는 것보다, 육신의 병을 고치는 것보다, 어떤 직장에 취직을 하는 것보다, 승진하는 것보다, 내 삶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문제의 해결을 얻는 것보다 더 큰 은혜가 뭐냐? 예수를 아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5장의 사건을 통하여 제자들은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이들은 입게 된 것이죠. 은혜를 받은 거죠. 그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시험의 질문을 던지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은혜를 받을 때 그때가 시험의 시간이다라는 사실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이런 질문이 드시죠. 아니 그렇게 은혜를 입었는데 시험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야 되지, 그때 왜 예수로부터 우리가 이런 시험의 질문을 받냐? 예수님은요, 자신이 은혜를 베풀고 자신에 의해서 은혜를 받은 자들이 그 삶이 어떻게 변하는가를 주님은 확인하기를 원하세요. 예수님의 그 은혜 베품을, 그 예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은 은혜의 수혜로만 머물러 있는 것을 주님은 원치 않아요. 그런 은혜를 받았다면 그 은혜가 그 은혜 받은 자들의 삶의 현장에서, 그들의 삶 속에서 어떻게 적용이 되고 어떻게 열매가 맺혀지고 어떻게 꽃이 피는가를 주님은 확인하고 싶어 한단 말이죠.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목적이 우리가 그 자리까지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의 수혜를 입은 후, 우리가 은혜를 받은 후에 그때 주님은 우리에게 빌립에게 이르시되 라고 우리에게 물어요. 그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작동되고 있는지를 주님은 보시고 싶은 거예요. 주님은 내가 지금 은혜로 사는 이 시간에도 빌립에게 이르시되 네가 그 은혜로 산다면 그럼 이 문제는 어떻게 하겠니? 라고 우리에게 시험을 위한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둘째로, 주님은 언제 시험하시고 우리는 언제 빌립에게 이르시되 이런 시험의 질문을 우리가 듣게 되는가? 우리의 삶이 환난과 역경에 처할 때, 내 삶의 환난과 역경이 시작될 때, 그때 우리는
빌립에게 이르시되라는 시험의 질문을 듣게 됩니다. 5장에서 보이지 않게 중요한 한 가지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에 대한 박해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살인 모의가 바닥에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5장 18절 말씀을 보시면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러라. 예수님이 자신이 누군가를 학습시키는 그 상황에서 오히려 예수님을 박해하고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이런 살인 모의가 바닥에서 만들어지고 있었던 것이죠. 이건 예수님 한 개인만이 아니라 예수를 따르던 그 제자들을 향한 동일한 핍박과 환난입니다. 자, 이것이 외형적으로 보이지 않게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면 이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 예수님의 이 제자들 이 사이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었느냐? 그 속에서도 갈등과 미혹받음이 만들어지고 있었어요. 요한복음 6장 64절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 너희는 제자들을 이야기합니다.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라. 추워도 불신이란 없어야 될 그 제자들이라는 그 작은 공동체 속에 예수님에 대한 불신과 나아가서 예수를 팔아넘기는, 죽이려고 모의하는 자들에게 팔아넘기려는 이런 미혹받는 일들이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빌립에게 이르시되, 이런 시험의 질문을 지금 던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참으로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런 상황이 되면 주님이 그것부터 수습을 해야 될 것이 당연한데, 주님은 그것의 수습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향해서 빌립에게 이르시되 시험을 위한 질문을 던지고 있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런 환난과 역경의 시간은 시험의 시간이라는 겁니다. 얼마나 정신이 없고 이걸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이런 삶의 환난과 역경과 핍박과 이해할 수 없는 엄청난 것들이 나를 애워사는 그 시간이 내가 시험 받는 시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야 환난의 때, 역경의 순간에 우리는 시험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봅시다. 왜 이런 상황에, 이 지금 정신없는 이런 상황에 예수님은 왜 이런 시험의 질문을 던지시는가?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요. 하나는 제자들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 그들의 실상을 알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 이 질문을 던진 겁니다. 빌립아,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먹일 수 있겠니? 그러니까 빌립이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굉장히 연약한 존재라는 걸 알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은 이런 환난과 역경의 시간에 시험을 위한 질문을 던지세요. 여기 또 하나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더욱 공고히 하도록, 그래서 예수님을 전적으로 매달리고 신뢰토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빌립에게 이르시되 이 시험의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내 삶에 환난과 역경이 찾아올 때는 환난과 역경을 주목하면 안 돼요. 시험을 주목해야 돼요. 그 환난과 역경의 상황이 아니라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와 직면하게 되면 우리 누구를 보게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 사건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것은 예수님에게만 위기가 아니고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에게도 숨막히는 위기의 순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이 제자 공동체가 큰 위기를 맞게 된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들이 예수님을 따라 나서기 위해 고향을 떠났습니다. 직업도 버렸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올인했습니다. 그러기를 3년이라는 세월을 지나가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잡혀 돌아가시면 이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이 상황이 굉장히
두렵고 슬프고 난감하고 절망적인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이들이 그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 자, 이 말씀을 좀 띄워놓고 가만히 보시면요, 지금 제자들은 무엇과 마주하고 있습니까? 그들 앞에 닥친 환난과 역경, 그 슬픔을 마주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해도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잠들어 버린 거예요. 슬픔으로 인하여 잠이 들어버린 거예요. 생각하니 머리가 아프고 답이 없는 거죠. 근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지금이 시험의 때라는 걸 알고 시험과 마주해라. 그러면 기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난과 역경과 마주하면 우리는 고민하게 되지만 시험과 마주하게 되면 우리는 기도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런 역경과 환난의 때에 우리가 꼭 기억해서 해야 될 것은 시험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들이 시험과 마주하지 않고 그들 앞에 찾아온 역경과 그 두려움의 상황과 마주했더니 어떤 일이 그 밤에 일어나는가? 기독교 역사에 가장 무섭고 가장 엄청난 일이 그날 밤에 일어납니다. 47절 48절 말씀을 보시면요, 누가복음 22장입니다. 말씀하실 때에 한 무리가 오는데 12 중에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을 앞장서 와서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네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시니. 예수님의 가장 가까이 했던 측근 유다가 예수님을 죽음에 팔아넘기는 엄청난 배신을 합니다. 그 이어지는 57절 말씀을 보면요,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로마의 병정들에 의해서 끌려가는 그 뒤를 제자들이 따라가고 있을 때에 한 여자가 베드로를 가리키면서 이 사람도 예수하고 한패구만. 그러니까 그 여자를 향해서 여자여, 나는 예수라는 존재를 알지도 못한다. 예수를 부인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도 살면서 늘 우리는 내 앞에 찾아온 환난, 역경 이런 것들과 마주해요. 그러니까 그 문제를 어떻게 풀까? 이 환난을 어떻게 피하여 갈까? 그래서 우리는 다른 장소를 찾아요. 내가 어떤 기회를 더 많이 얻을 수 있는 공간을 찾아요. 그래서 내가 또 다른 방법을 찾아 허덕거려요. 그러니까 시험과 마주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더 악수를 두게 되고 우리는 시험에 더 점점 빠져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지난날의 삶이 이래서 계속 악수를 두어 오지 않았습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라는 이 말씀의 의미를 이제 이해하시겠습니까? 이 말씀은 시험과 마주하라 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 이런 깨달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어떤 상황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빌립에게 이르시되 이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실까? 내 삶에 풀어내야 될 그 문제의 해결과 우리가 직면하고 있을 때, 그때 빌립에게 이르시되 시험을 위한 질문이 우리에게 들려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빌립에게 시험을 위한 이 질문을 하실 때 상황이 어떠했느냐? 5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먹이겠느냐? 빌립아,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 밥 먹일 수 있겠어? 라고 지금 주님이 시험을 위한 질문을 던진 것이죠. 이것이 단순히 이들에게 먹을 걸 준다 안 준다는 단순한 일 같지만 여러분, 이것은 결코 단순한 사건이 아닙니다. 왜? 지금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면 예수를 잡아 죽일까라고 하는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빌미를 찾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라는 자가 수많은 사람들을 빈들에 모아놓고 뭐 강의를 하고 뭘 하다가 설교를 하다가 그들을 다 배를 쫄쫄 골려 그냥 돌려보냈다, 아니면 빈들에 그들을 두고 예수 혼자 도망을 갔다, 이는 엄청난 빌미가 되기 때문에, 아니 또 어떤 의미에서 부정적인 자들의 선동에 의해서 폭동이 일어날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이때까지 우리를 붙들어 나왔으면 먹을 걸 내놔라. 여러분,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한마디씩만 소리를 쳐도 얼마나 큰 함성이 되고 위협적 사건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은 엄청난 문제를 직면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이 빌립에게 말씀하십니다. 5절 말씀을 보면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그때 여러분 빌립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7절 말씀을 보면요,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합니다. 참 빌립이 판단력이 탁월하죠. 그 질문이 떨어지자 미리 다 준비를 했듯이 200데나리온의 떡이 필요합니다. 그러니 이것은 해결할 수 없습니다라는 답을 해요. 판단력도 빠르고 계산력도 빠르고 지혜 있고. 근데 예수님이 원하는 대답은 아니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원하는 대답이 아니었어요. 자, 예수님이 원하는 대답은 아니나 우리가 빌립의 대답만을 놓고 보면 굉장히 현명한 판단이고 정말 셈이 빠른 사람이고 지혜로운 사람이고 영리한 사람이고 상황 판단력이 탁월한 사람이죠. 그런데 이 사람을, 빌립을 예수 앞에 세워놔 보십시오. 예수님은 그 오병이어를 가지고 그 광야에 모인 그 수많은 사람들을 다 먹이고 단숨에 해결해 주신 그분 앞에 빌립을 세워보면 빌립의 이 영리함입니까? 무지함입니까? 이게 아주 빠른 상황 판단력입니까? 이 무식한 일입니까? 예수를 신뢰하지 못한 빌립의 그 상황 판단, 자신이 계산으로 자기가 답을 내고 자기가 결론을 맺는 그 결론이 탁월함이 아니라 무지함이요, 그게 무식함입니다. 영리함이 될 수 없는 거예요. 빌립은 이런 계산으로 결론을 내렸지만 예수님에 대한 신뢰함이 없었던 겁니다. 다시 말하면 아직도 온전하지 못한 거죠. 그럼 어떻게 하면 문제와 직면하여 흔들리지 않고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성도다운 성도로 살아갈 수 있는가? 중요한 사실을 한 가지 알면 됩니다. 그게 뭔가?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으시죠. 시작.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아,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 다 먹일 수 있겠니? 네 한번 답을 한번 내봐. 이렇게 말씀하신 그 이유가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코자 하심이라.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이 말은 빌립이 어떤 대답을 할까를 아시고, 그 말이 아니에요. 친히라는 말이에요. 예수님 자신이 어떻게 해야 할지를 이미 다 마음에 정해놓고 예수님은 빌립을 시험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뭘 기억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답을 가지고 계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미 우리가 당면한 그 문제의 해결을 주님은 가지고 계시고, 어떤 방법으로, 어떤 시각에, 어떻게, 누구를 통하여 그 문제를 해결하실지를 이미 작정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작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문제를 해결해야 될 그 상황을 만날 때, 그러므로 우리는 문제를 직면하는 것이 아니고 이때가 시험의 때다라는 사실을 알고 시험과 직면해야 되는 거예요. 그 문제는 주님께서 이미 작정해 놓으셨으니까 주님이 풀어가실 거니까 그분을 의지하는 믿음을 보여야 할 때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작정 속에서 우리의 인생이 여기까지 온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내가 답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를 믿으라고 말씀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겁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빌립에게 이르시되, 이 질문은 우리를 향하여서 우리가 은혜 받고 난 그 이후에도 우리에게 들려지고, 우리의 삶이 환난과 풍파에 휩싸일 때도 우리에게 들려주시며,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 그러나 그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될 그 문제를 직면하고 있을 때도 빌립에게 이르시되, 이 시험의 질문은 우리를 향해 주어지는 겁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상황과 환경과 사람과 직면하지 말고 시험이라는 단어와 직면하며 주님이 보이시고 그 주님의 답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이요, 이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 이 삶이 있어서 시험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